8월 25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너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포함해서 열방의 나라들의 왕과 고관들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에게 모든 나라 왕들과 고관과 백성들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 이것은 오늘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근동의 모든 당시로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흥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모든 세상이 심판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눈에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바벨론이 되겠는데 바벨론이 흥할 때에 바벨론의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흥한 그런 나라의 그런 강력한 왕들이 그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다른 나라를 들어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미국의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할 거다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했던 것은 로마 시대를 살았던
초대 교인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망할 것이다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 그렇게 다스렸던 영국이 망할 것이다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긴 시간들을 놓고 볼 때에 흥하는 나라가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고 전혀 흥할 것 같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미국이 되는 거지요. 로마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로마가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나 어떤 그룹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승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를 살아가면서 여기가 힘이 세구나. 이것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의 힘에 굴복하고 여기에 복종해서 이 트렌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큰 역사의 문제라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조합을 얻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얻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없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학위를 가지면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수고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너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말아라. 그건 너머의 이 모든 것을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오늘도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진노와 심판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어떤 원리에 따른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 진노를 위한 진노가 아니다. 결국 회복하기를 원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유대라고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방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할 예외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대단히 깊은 얘기인데 불교를 믿으니까 이슬람이니까 그들은 문제가 있고 그들은 멸망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어서 택함받은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열방은 모두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소속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훈련들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늘 그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사는 여기 너머를 볼 줄 알고 나의 뜻과 나의 기대와 나의 확신과 나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에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아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시죠? 우리는 얼마나 삶의 영향을 받는지 주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왜요?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결코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냥 우호적이지 않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일들이 그게 주인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말씀 붙잡고 성령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 여기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기대,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붙잡고 용기 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